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8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소리는 다 가리시고 성령 안에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침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 기관지염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잘 낫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병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 또 우리 주원자매도 한 달 동안 이게 기침을 했는데 한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뭐 한방 양방 한 번 다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기관지가 오래 가면, 제가 옛날 코스타 때 한번 고생을 해서 기관지염에 걸렸는데, 그때도 빨리 치료를 안 해서 오래 갔는데,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연자매, 그 클립사이드 팍에서 기도의 연기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삽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외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주니까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으로 원래 제가 이거 말고 우리 느헤미야 성벽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레위기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레위기가 참 어렵죠. 더 어려워집니다. 뒤로 가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잘 잡지 않으면 레위기는 묵상하기 되게 힘들어요. 레위기는 근데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쉐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먼저 읽을 것이다.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먼저 읽습니다. 레위기를 통달합니다. 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법을 그들은 완전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본인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그 제사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M2PS도 그 띠을 2년 동안 어떤 때는 성경적 세계관, 어떤 때는 뭐 지성소,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지금 5대 제사를 가지고 띠을 가지고 정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신 분 있겠지만 5대 제사를 죄송합니다. 참 이럴 땐 난감해요. 기침이 계속 어제도 계속 나오던데 예배 드리는데 제가 지금 어제까지는 이렇게 다시 기침이 났는데요. 어저께까지 5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제리코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좀 기침을 계속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건도 목사님네 그 버티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오후에 주례를 하고, 그 다음에 LA 갔고, 그다음 돌아오자마자 또 여기 P4U 미션이라는 데서 그 GOD, 그 캠프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기침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나오고 오늘도 나오네요. 왜 UPS 여러분들이 편해서 그런가?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나? 특히 막 주례 같은 거 할 때 막 기침하면 얼마나 민폐예요. 그죠? 그래 참 감사해요. 주례 때 기침 안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거는 나는 주례의 은사가 있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제사의 종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번제, 화목제, 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되는 것을 앞에 속자가 들어가 있어요. 속죄, 죄를 사하고 속건제는 길트 왜 안 보입니까? 예? 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짓으로 하지 말고. 목사님 PPT가 있어요? 아, 예. 말로 해주세요. 제사의 종류에 보면 번제, 화목제, 소제 이거는 이제 자원이고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는 의무 사항이죠. 근데 제가 오늘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번제. 번제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제사고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태운다는 거예요. 번트 오퍼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속죄제랑 좀 비슷한 게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비교를 하려고 다시 PPT를 준비를 했어요. 자,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고요. 좀 빠르게 지나간다면 번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숫소, 순양, 수염소. 여긴 중요한 것은 수컷이어야 되죠. 비둘기는 상관이 없는데 비둘기에는 안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전이. 전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뺀 전부를 다 태웁니다. 아깝죠? 이 아까운 걸 다 태워. 근데 이제 왜 가죽을 벗기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갖다 버리고 속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죽을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를 다 태우죠.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거든요.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가? 아까 의무적으로 드린 속죄제, 속건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자원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것을 제가 번제와 속죄제를 비교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제를 보시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가루예요? 밀가루예요? 보리가루예요? 쌀가루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은 슈퍼에서 밀가루 한 포대 사기가 쉽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방앗간에서도 쪄야 되고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만만한 맷돌도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밀을 까부르고 나서 그것을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 정제된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은 썩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재료를 드리는 거죠. 재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음식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화덕은 되게 큰 거죠. 화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중간쯤 사는 사람은 철판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 냄비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제사, 또 부자의 제사도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병에서 화덕, 철판, 냄비에 드리는 이 전병을 어떻게 하냐면 태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입니다. 이 꿀이 이렇게 생긴 꿀이 아니라 대추야자라고 그랬죠. 중동 지방에 있는 대추야자. 이것을 끓여서 만든 그 꿀. 이 두 가지를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걸 그 유튜브 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헤롯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틀립니다. 뿔은 정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셨는데, 나시리는 그 시체 안에 있는 꿀까지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어기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태우는 거예요. 이게 화제입니다. 화제로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제사장한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잘 안 드렸네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빼놓고는 전부 태우는 거. 아깝죠. 아깝지만 완전하게 태우는 것을 온전한 예배 또는 성결한 예배로 얘기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번제는. 사실 오늘 저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곱게 가루를 만든다는 거 엄청 힘들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청이에요. 김치를 담근 무청이야. 그런데 무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소금물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따갑다고 막 처음에 막 난리가 치죠. 그러다가 무청이 머리를 딱 잘라버려. 아니, 나의 자존심, 나의 아이덴티티를 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다 무청이 껍질을 벗긴 다음에 팍팍팍 썰어버립니다. 그 이제 점점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다 강판에 갈어. 그래갖고 우리가 뭔지 몰라. 거기 소금을 탁 뿌리고 말이죠.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면 색깔도 변해버려. 너는 무청도 아니래. 김치소! 이름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뚜껑 열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김치소에 나는 무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면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완전히 부서져서 우리 흔적도 없이 남겨진 것. 이걸 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걸 헌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헌신의 제사예요. 헌신하는 것. 여러분을 다 부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래서 예배 가운데 헌신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 윤기 형제가 좀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해야 되고, 워치맨들이 미리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문을 준비하고, 남들보다 더 하는 것들,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들이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화목제.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화목하게 만드는, 펠로십 오퍼링 또는 코이노니아죠. 펠로십 오퍼링 또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해요. 왜냐면, 쉘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쉘렘이 샬롬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흠없는 숫 또는 암소. 이거는 원래 나눠 먹기 때문에 숫소, 암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암양, 염소. 여기에 또 안수를 하고요. 여기는 죄를 전이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를 하면서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콩팥만 태워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고 제사장한테 일부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만 태우는데 하나님께서 기름과 콩팥에 타는 냄새를 보시면서 아까 번제는 고기 전체를 태우잖아요. 그 냄새를 흠양하시면서 향기롭다. 여기도 기름과 콩팥이 타는 것을 맡으시면서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속죄제, 속건제는 향기롭다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2년 전에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시리즈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얼라이브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루과이 축구 선수들이 33명인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얘기. 그래서 16명인가 살았어요. 72일간 영하 한 20도, 30도 되는 그 추위에서 그들이 살았다.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그들이 사람의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누군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엎드려 있는 선장의 시체에 엉덩이 살을 뜯어 먹은 거예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산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펠로십 오퍼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펠로십 오퍼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셔야 돼요. 저는 떡을 떼는 거, 이 식탁 공동체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언제 끝나냐면요. 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다 교제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땅 축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축도 전에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구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이 안 보이는데 제 소리 들리세요? 예. 그 다음에 속죄제 보겠습니다. 빠르게. 속죄제는 아까 첫 번째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했죠. 여기는요. 흠없는 숫소, 숫염소, 암염소, 암양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죄가 전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 회중은 흠없는 숫송아지, 족장은 흠없는 숫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암양, 가난한 자는 비둘기 곡물. 예외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없어서 못하는데요. 예외 없이 전부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름과 콩팥만 태워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화목제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기름과 콩팥 태우고. 화목제가 좀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죽과 전체를 진 밖에 갖다가 태워버립니다. 진 밖. 그러니까 이 회막이 있는 그 진 밖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서 똥과 이 내장과 모든 것을 갖다 다 태워버려요. 왜? 죄가 전이된 그 자체가 오염됐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죄로 여기시고 태우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피를 이 제단 밑에다가 쏟죠. 속건제는 무슨 제사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얘기했는데 흠없는 순양에다가 이건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름과 콩팥인데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요. 고기와 가죽은 갖다 버리지 않고 이것은 제사장에 주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흠없는 순양이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을 5분의 1, 20%를 인간에게 지었으면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죄 지었으면 하나님에게 20%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죠. 성소 세겔에 따라서. 여기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70%, 인간에게는 10%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70%, 인간에게 7%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20%, 인간에게도 20%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제 뭐 수많은 것을 했으니까 살짝 지나갔을 텐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5대 제사의 중요 특징을 다시 한번 볼게요. 번제는 흠없는 숫소, 순양, 비둘기로 제사장이 가죽을 받고 제사인들은 갖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죽을 뺀 전부를 태웁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죠. 나머지 전부를 다 태우죠. 꿀과 누룩은 넣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흠없는 숫소, 암소, 암수양, 염소. 제사장은 우측 넓적다리, 가슴 부위를 취하고 화제로 드리는데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나머지는 나눠 먹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태우는데 진 밖에서 태우죠. 속건제는 고기 전부와 가죽을 제사장이 취하고 그 다음에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 20%는 추가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건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요게 좀 쉬우니까 요걸 한번 보십시오. 5대 제사의 영적 의미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단 위에서 번제는 제단 위에서 다 태운다. 그래서 성결 또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가 필요하니까 헌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나눠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속죄제는 진 밖에서 태운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요. 속건은 5분의 1, 20%를 하나님에게도 드리지만 인간에게 동일하게 20%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지나오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뭐죠? 제단 위에 다 태우고 속죄제는 진 밖에서 다 태운다. 이 차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물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대상은 번제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는 개인과 집단,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밑에 쏟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안수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제물을 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것이 번제고 속죄제는 진 밖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이 제사, 이 냄새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향기롭다 말씀하셨는데 속죄제는 기름만 태우는 것이죠. 그 기름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뭐냐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내 죄가 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 큰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우리 동령 형제가 있는데 동령이가 밖에 어렸을 때 나가서 막 놀다가 들어왔는데 뭐 검댕이를 묻히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막 똥도 막 묻어 있어. 어디서 똥을 막 밟고 와. 똥도 묻어 있고 막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 지금 음식을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민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씻고 먹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네요. 그러니까 씻어주죠. 이렇게 샤워기를 막 씻어줍니다. 씻어줄 때 이 씻어서 흘러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이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향기로워. 너무 좋아. 이러진 않죠. 이 지저분한 게 씻겨 내려가네. 그렇죠. 씻겨 내려가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속죄죄의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씻고 나서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닦아서 아유 우리 딸 이뻐 우리 아들 이뻐 너무 이쁘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주님은 번제로 보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등을 보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돌아섰을 때 우리는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좋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번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사실 속죄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거니까 매일같이 죄를 지어서 주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의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냥 자발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 제리코 때 중간쯤에 수요일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갑자기 방에서 우리 형제들 같이 있던 형제들 몰랐을 거예요. 저는 방에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근데 소리가 흘러나갈까봐 우리 오늘 불렀던 그게 띵송이었거든요. 그 찬양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찬양을 제가 계속 하나님께 불렀어요. 저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번제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형식적인 얘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UPS 예배, 월요 예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일상의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가 번제예요. 주님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와, 너무 좋아. 난 네가 좋아. 네가 드리는 이 예배가 좋아. 네가 드리는 찬양이 좋아. 기도나, 난 네가 드리는 이 찬양이 너무 좋단다. 현호야, 네가 드리는 그 찬양 한 번만 더 불러줄래? 이렇게 하는. 물론 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노래 못 부르는 우리 원기가 불러도 하나님, 원기 형이 잘 부르는데 미안합니다. 하여튼 불러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번제예요.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상번제라 그래요. 이건 이제 규정된 번제죠. 그러나 그런 규정된 번제 말고도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고도 합니다. 아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인데 레위기 1장 전체가 사실은 번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것이 9절까지만 나와 있어요. 저랑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교독하실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를 거기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지를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들은 그 각과 거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여호와께 제사의 대상, 그다음에 예물, 제사의 매개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어제 UPS 콜에서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사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누구든지가 예물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거든요. 또 예물이 없어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물이 없이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은 속량 죄사함인데 예물 없이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야, 이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예물을 없이 제사를 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제사인, 예배인이 없이 제사가 성립할까요? 아니요, 예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물이 있는데 드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예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예배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중요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있어야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수가성 여인이 고민했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나에게 5 남편은 왜 떠난 거야? 지금 있는 남편과 나는 지금 이 꼬라지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했을 때 그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과 같아요. 나의 인생은 왜 풀리지 않아? 내 예배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 거야? 할 때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자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번제, 제가 지난번에 번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한테 번제만 갖다 주고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예, 알았어요. 두고 가세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가죽에 죽이고 가죽의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씻고 닦고 하고 뭐 정강이를 자르고 그래가 각을 뜨고 해서 제단 위에다가 올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번제의 개념,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제사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사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먼저 흠 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되는데 흠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흠 없는 거 잘 골라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안수를 해야 됩니다.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잡습니다. 이걸 잡고 그리고 잡을 때 제가 한번 지난번에 또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 이지웅 간사님인가 그 YM 거기서는 레위기 강의가 끝나면 양 한 마리씩 잡는데요. 양을 잡을 때 이렇게 목을 졸아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이 정수리를 정으로 딱 친다네요. 근데 제대로 치면 좋은데 자매님들 중에서 마음 약한 자매님들은 살살 칠 거 아니에요.
살살 땅 쳐서 죽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양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다음 뭐 더 이상 더 잡기 힘들죠. 몽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껍질이 쫙 한 번에 벗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것, 각을 뜨는 것 엄청 힘들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요, 아침 일찍 시작한 양 잡기를 밤 늦게 끝난대요. 실제적으로 그대로 하면. 거기다 뭐 하는 줄 아세요? 겨울에 얼마나 추우면 내장과 정강이라는 것은 뒷 허벅지 히프 쪽에입니다. 똥이 묻어 있는 부분을 물로 씻는 거예요. 내장에 안에 다 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다 걷어내고 그래갖고 곱창 만드는 거예요. 곱창. 곱창 만들듯이 깨끗하게 씻어갖고 정강이를 다 씻어서 하는 거. 이거 누가 다 한다고요? 제사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만 받았고 재단에 불 지피고 떠놓은 각든 걸 올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제사인이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인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번제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까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를 속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대충 제사 드리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어렵고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런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예배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배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기도하고 짧게 나누고 제가 한 5분 정도 나눴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예배가 아니지만 그러더라고요. 왜 예배가 아니야? 그랬더니 설교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래요. 여러분, 예배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되나요? 설교 사실 말씀이 없는 예배가 요즘 문제가 되죠. 이머징 처치라고. 저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제리코 방에서 혼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때는 전 설교 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누가 들을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린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어야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예배 구성 요소는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예배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다 다음에 주차 봉사, 주황 봉사 이런 것까지 다 예배를 포함하는 요즘에 경향이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가요, 주관자가 될 수도 있고 참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까지만 돼도 괜찮은데 관람자가 문제죠. 여러분 대부분 주관자일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셀 그룹을 인도하고 순장이 되고 그런 것들. 그러나 이 참여자가 되면 참여하는 것도 내가 주관자의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박물관 교회잖아요. 그렇죠? 관람자예요. 그런 경우 많죠. 뒤에 5분 정도 늦어. 항상 교회는 5분 늦게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이분은 늘 집에서는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교회만 오면 잠이 막 깊이 오는 분. 그리고 주보를 탐닉을 해. 이 주보에 볼 것도 없거든요. 주보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기억나는 거는 예화 한마디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번뜩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 김집사, 박권사 어디 갔어? 이 설교가 박권사 건데 이렇게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관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사실은 주관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가 관람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윤경재가 경배와 찬양 참 열심히 잘했는데 제가 요즘 이 경배와 찬양 모습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 타임스퀘어 처치에 이번에 우리 거리 찬양 제리코 끝나고 주일날 제일 먼저 타임스퀘어 처치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너무 갈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어떨 때는 참 뭐가 좀 막히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타임스퀘어 처치에 거기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선곡을 하겠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런 찬양도 필요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주인 삼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선교적 찬양이라고 그러죠. 꽃들도 구름도 이런 찬양 저도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근데 그런 이 찬양의 제사가 맞춰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많이들 사람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것. 설교는 안 그런가요? 설교도 오늘날 뭐 이렇게 좀 심한 소리 하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그런 설교 잘 못한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UPS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초창기 설교를 하는데 그때 뭐 설교 내용도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썩 은혜가 안 끼쳤을 수도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한 자매가 있어요. 이제 한국 갔는데 그냥 자꾸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첫 번째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두 번째 너무 길대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너무 길게 설교한 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 뭐 이런 설교 있죠? 여러분 1, 2, 3 설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가장 기초적인 설교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기 제일 쉽거든요. 어떤 분은 글을 쓸 줄 모르면 1, 2, 3 설교밖에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1, 2, 3 설교 있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야 되는데 두 번째에서 다시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설교가 막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랑 같이 갔다가 제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 깜짝 놀랐어요. 눈을 떠서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왜냐하면 한 15분 20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기도. 도대체 이게 기도인지 대표 기도인지 뭔지 뭐 거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하나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또 하나님을 책망해. 하나님 과연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그리고 눈도 보니까요. 이렇게 교인들을 두리번 눈 떠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분은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짧게 하십시오. 기도는요. 대표 기도는 짧게 하셔야 돼. 언제 길게 기도하냐? 집에서 혼자 길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3시간, 4시간 길게 해도 돼. 대표 기도는 짧게 하십시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잔치집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길에 문 안 받기 좋아하고 옷 길게 입고 기도를 길게 하느니라. 사람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구성 요소, 예배 예물과 해당되는 설교의 문제입니까? 찬양의 문제입니까? 기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는 예배자의 문제입니까? 예배자의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참 넓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여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이모는 수컷으로 한번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시니라. 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게 참 번제이면이라는 거예요. 여기 번제이면 소의 번제이면 그 다음에 양의 번제이면 그 다음에 비둘기의 번제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의 번제이면이란 말은 뭐냐면 소도 드릴 수 있고 양으로도 염소로도 그것이 없으면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예배의 융통성을 주셨어요. 예배 범위를 지정해 주셨어요. 딱 한정돼서 이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배 이 융통성을 주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소 한 마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딱 한 마리 소가 있는데 소로 드려라 그러면은 또 소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소가 한 10마리 있는 사람이 소로 드리기 싫어서 비둘기로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최선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 묻은 돈 계수하지 않으시고요. UPS에서 몇 분 너희가 기도했는지 그거 측량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은 아세요. 이게 번제의 본질이에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잖아요. 나의 속사람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는 거예요. 좋은 부분 안심 스테이크 떼어놓으라가 아니고요. 다 태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법을 썼어요.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 융통성을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도록 하셨는데 자유의 범위를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박이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경박 아니면 경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경박한 예배 가보셨어요? 뛰면서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뛰는지조차 모르고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막 뛰어요. 코스타, 유스 코스타 같은 데 가면 뭐 공중부양을 하죠. 아이들이 막 뛰면서 환호성 치고. 또 뭐 요즘에 뭐 랩 이런 예배도 있잖아요. 또 예배 가운데 막 연기 막 피우고 막 서치라이트 막 비추고 이런 거. 뭐 예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는 다윗이 자유롭게 그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윗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뛰놀더라가 다윗과 함께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맑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싸움하는 자 뒤에서 뛰놀더라. 뛰놀더라 이게 뭐냐면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대 1의 전쟁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꾸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내리고자 하는 행위, 이게 뛰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술적인 것이고요. 종교화된 교회가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석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40일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보세요.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고 번제는 온전한 예배잖아요. 이걸 드리면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박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박한 예배는 왜 한다고요? 응답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경박한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리코 때 인도 교회를 갔어요. 인도 교회를 갔는데 인도의 그 특유한 노래들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인도의 그 고유의 풍습의 그 문화의 노래에다가 찬양을 이렇게 맞춰서 부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우스꽝스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막 그들이 막 박수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되게 회개하게 됐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모습에. 제가 그 인도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인도 애들은 저렇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들은 아마 찬송가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받은 가장 최고의 축복은요. 한국에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오면서 찬송가와 성경을 같이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어디 미전도 종족에? 그럼 찬송가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갔죠. How great is our God 가르치죠. 그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가를 받은 거의 유일무이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 문화의 찬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부르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막 부르는 그 깊은 은혜가 있는 반가 하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뛰노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중부에 가면 어떤 기도 모임 하는 곳. 개처럼 기어다니고 껑껑거리고 실용주의라고 얘기해요. 성령 임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보이는 현상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경박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번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든지 경박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 갔을 때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여자분이 기도하는데 누워서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피곤한 거 아시죠? 누워서 기도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뭐 일어나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거지 우리가 만만하게 여길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췄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이 법궤를 술에 싣고 가다가 뭇사라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3개월 후에 다윗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6걸음 간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아까 경박하게 춤추는 거랑 이 춤은 다른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겁니다. 제가 지난 그 제리코 중간에 월요일 날 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10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나니라 삽비라가 일부를 띄었더라. 97을 드리고 3을 띄었어? 그래도 하나님 너 왜 3을 띄었니? 97이나 드렸구나. 정말 귀하다가 아니고 너 왜 3을 띄었니 하면서 빵!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승현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우리 거리 찬양할 때 자기가 마음이 찔리더래요. 거리 찬양할 때 늘 풀로 100% 안 했는데 우리 센트럴파크에서 찬양하는데 진짜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전 뒤에서 이렇게 찬양 듣는데 물론 이게 전부 이렇게 현호 형제, 기돈 형제 또 뭐 주원자매, 우리 나영자매 성악하시는 분, 은별자매도 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말 풀 보이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힘을 다해야 하는 찬양이 느껴졌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100% 드리고 싶어서 목이 찢어져라 하나님께 찬양했대. 참 멋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에봇을 입었어요, 이때. 배 에봇을 입었다. 배 에봇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형제가 5분 정도 메시지를 전했던 이건 예배가 아닌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의 공간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온전히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 수도 모릅니다. 이 경직의 반대말이 경박의 반대말이 경직이라고 얘기했죠. 저희가 요번에 그 유대인 메시아닉 주 철치를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지금 사상이 그러니까 갔는데 여전히 뭔가 이렇게 경직된 그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경직된 그래서 늘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사실 보였어요. 그래서 경박도 문제지만 이 경직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춰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불러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어린아이 모습처럼 서 보신 적 있어요? 옷을 다 벗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아우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린아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뽀송뽀송하게 죄가 씻은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이쁘다 우리 딸, 너무 이쁘다 우리 아들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나요? 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까 읽었던 3절 뒷부분 다시 보세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UPS 예배 언제 준비하냐면요, 그 전부터 준비합니다. 기도문도 준비하고, 워치맨들 준비하고, 토요일마다, 주일이죠. 주일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를 해요. 찬양팀도 준비하겠죠. 근데 몸만 딱 오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찬양팀을 했는데 찬양팀에 어떤 형제가 왔는데 전날 술을 먹었나 봐요. 주일날까지 술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신기간을 줬습니다. 왜? 전날 술 먹었는데요? 주일날 술 먹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예배를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립니다로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쓴다. 제가 회막의 그 사이즈를 말씀드렸죠. 회막이 있는데 회막의 문은 전체 40%에 해당돼요.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못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코가 삐뚤어졌거나 싸워서 눈이 찢어졌거나 못 들어오거든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거나 비루 먹거나 습진이거나 고환이 터졌거나 이러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다 들어오라고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이 앞에 섰습니다. 흠 없는 모습으로 회막문 앞에 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기쁘게 하는 거야. 제가 핵심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원하니 너희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거,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 범위는 그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실 거라고 믿지만, 예, 어저께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아니면 내일 여러분이 드릴, 삶에서 드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있으시죠? 좀 세신 분 있잖아요. 욕도 잘하시는 분.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캠프 뭐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그 멤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멤버들 이제 가시가 운영진 같은 것이죠. 운영진과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오면 이 캠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형제가 있는데 아침마다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귀에다가 이렇게 그 뭘 꼽고 찬양을 듣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너 어디가?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러 올라갑니다.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다 분주하게 막 준비하고 막 텐트를 치고 뭐 하고 하는데 또 산으로 올라가더래. 그래서 이분이 욕을 하시거든요. 야, 이씨, 야, 너 어디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쌍욕을 하시면서 너 당장 내려가. 이거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아주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적인 영적 예배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 예배를 뭐라고 해요? Holy and living sacrifice예요. Holy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예배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평적인 living sacrifice가 되었대요. 내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뭐가 다르구나. 왜 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저가 아는 하나님이 궁금하다라는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는 힘든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짜여진 각본에 있어서 여러분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면은 얼마나 쉬워요.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각 뜨고 껍질 벗기고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엔 거룩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나 씻은 물이 씻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 뽀송뽀송한 나의 아이야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나는 그 삶을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살아요. 그래서 홀리니스만 강조하고 끝나. 하나님, 난 하나님께만 했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없고요. 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만 강조하고 끝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Holy and living sacrifice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living sacrificer가 아니라 sacrifice예요. 제물이에요. 근데 제물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제물이고 제물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자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의 제물보다 예배자가 중요한데 사실은 제물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A가 하나님이고 B가 우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예배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 따로, 예배자 따로, 그 다음에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개가 하나 되는 온전한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 제대로 드리십시오. 번제 제대로 드릴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뽀송뽀송한 나의 이쁜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 때문에 너무 기뻐. 그랬더니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세상으로 그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어떤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자매,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매를 목사님이 자꾸 리더를 안 시켜요. 왜 안 시키십니까? 했더니 이 자매는 리더가 되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 그래요. 하려 그러지 마시고요. 본이 되세요. 본이 되세요.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본이 되는 게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리빙 세크리, 홀리니스만 하지 마시고요.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으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원하세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 죄가 씻겨나가는 더러운 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씻은 상태 아름다움을 보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가 너무 좋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번제는 늘 드리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각을 때에 껍질을 벗겨야 되고 내 재물을 다듬어야 되고요. 흠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막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UPS 한번 드리는 예배, 이건 쉽습니다, 도리어. 그러나 온전한 번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씻어서 씻겨나가는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그 자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으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주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Holy and Living Sacrifice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영적 예배입니다. 홀리니스로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두 번째는 거룩 다음에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화는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요, 그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 본받듯이 본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멘토, 우리 저 리더 본받고 싶어. 저 삶을 따르고 싶어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단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만 따졌지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지 못해서 죽은 제물로 살았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화하면서 사람들에게 본받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려고만 노력했지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본이 되는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런 번제가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 교회는요, 누룩과 꿀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졌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수많은 사례들처럼 예배는 경직되고 경박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예배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 뉴욕의 교회가, 한반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그 일원입니다.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하지 못하고 좋은 거 떼어내고 안심 스테이크 떼어내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어요. 거룩하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의 속한 교회들과 이 뉴욕 땅과 한반도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와 열조의 죄를 회개하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께 한번 부르짖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오염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인데 죽은 제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향연이 정말로 기쁨으로 넘치는 향연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맡으시고 네, 너무 향기롭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또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